인류 역사가 있어 온 이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종교적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간을 가리켜 인간은 숙명적으로 종교적이다 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없는 인간은 거의 짐승에 가깝다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종교성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하였으며, 아덴 사람들은 신을 섬기다 그도 부족하여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은 이토록 종교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요?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일까요? 종교의 어원, 종교에 대한 성경의 표현, 참된 종교 성립 요소들,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란 말의 어원은 다시 읽다, 반복하다, 조심스럽게 경외를 표하다,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다, 달라붙다, 확고하게 세우다, 연결하다, 함께 묶다 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란 말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연합,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종교를 여호와에 대한 경외로 묘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방 종교의 특징인 공포에 따르는 근심스런 염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는 믿음, 소망, 사랑, 신뢰, 피난함, 의지함, 하나님께 밀착함 등의 특성들이 뒤따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 위로, 평화, 아이 같은 확신, 복받음 등이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종교의 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 표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신 계시하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를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를 섬기는 일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인간 편에 자생적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종교의 성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종교 행위의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 구원을 얻는가를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려면 우선 참 신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와 당신이 지으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지식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승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 참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뿐이며, 참 타 종교는 그것을 흉내낸 모조품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종교의 특징적 요소는 경건, 경외, 믿음, 의존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연합인 동시에 참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통이며,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 결정되고 예배와 교제 및 봉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였으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만이 음부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린 자들도 그러하리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지 않는 자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마땅히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애정 속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 밖으로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교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아무런 열정도 없이 의무감에 떠밀려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모하여 강청함으로 찾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분명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지런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기에 앞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한 상급임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게 그의 아버지가 준 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비하신 아버지 자신을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지만 그리하여 그에게는 상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그가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으며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상이 결코 그의 행위에 의한 상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하게 찾으려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상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